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우리 형제님들은 다 한 자리씩 하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싶은데 우리 형제님들 앞에 있는 분 좀 안마를 좀 해드릴까요? 수요일날 저녁에 좀 피곤한데 우리 자매님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안마도 좀 해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함께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 안 해주셨구나. 죄송합니다. 발이 짧을 수도 있겠네요.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면서 어떤 멘트를 좀 나누면 좋을까 안마하면서 생각하다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를 향해서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이 시간에 피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와 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또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앞에 이제 복음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러면서도 나를 택하셨기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함께 이제 우리가 감당해 가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셨다에 대한 부분들을 쭉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요일에도 특히 수요일이 제일 더 그 율이 더 심한 것 같은데 항상 앉는 자리만 앉으시는 건 아시죠? 원래 그렇게 그러니까 택하시는 거잖아요. 딱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겠다. 정해서 거기에 앉아 있고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어떠세요? 뭐 아무렇지도 않으실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내가 항상 앉던 자리인데 내가 돈 주고 산 자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도 이 자리 하나 앉는데에도 그곳에 앉으면 참 좋겠다. 내가 마음에 드는 자리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국엔 나를 무언가 어떤 일이든 그 쓰임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이제 함께 있도록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많은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에 대한 이 정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떠세요? 좀 슬프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오늘 모의 면접을 갔다 왔거든요. 모의 면접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가서 봤더니 55년생 계세요? 대학생 중에 55년생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표정이 밝으시고 되게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요새 남일중학교 있잖아요. 거기 이제 학력 인정되는 그래서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지금 안 빠지고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시고 또 한 분은 이제 두 분이 친구신가 했더니 이제 한 분 60년생 이제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면접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온 사람은 이제 05년생인가 05년생이 지금 대학교 1학년 맞죠? 05년생 맞네요. 네. 04년생인데 04년생이 이제 졸업반이니까 전문대니까 04년생하고 02년생이 앉아가지고 또 면접을 거의 뭐 50년이 넘는 세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면접을 쭉 했는데 내가 이 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는데 내가 무가치한 사람으로 결론이 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2년간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을 어떻게든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면접도 하고 또 나는 정말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어필을 막 하세요. 내가 컴퓨터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진짜 꾸준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장점을 말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리더십은 없는데 뒤에서 뭔가를 잘 밀어주는 거 이런 거는 그 마을에서 그렇게 잘하신대요. 이장은 못해도 뒤에서 그냥 이장 밀어주는 거는 내가 정말 잘한다고 막 이렇게 이제 면접에서 얘기하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그 일을 맡게 되면 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거기에는 본인의 경험들이 다 있으신 거죠. 근데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언가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오늘 이제 다윗에 대해서 할 건데 다윗이 잘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나라 위인전들 있잖아요. 위인전 보면 어디부터 시작해요? 위인전 읽어보시면 어디부터 시작합니다. 첫 장에 출생부터 보통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출생이 다들 비범해요. 막 알 까고 나온 사람부터 마늘 먹고 막 사람 된 사람,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윗은 출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출생했는지에 대해서 놀랍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로 출생이 뭔가 대단했다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모세 같은 사람 이럴 수는 있지만 다윗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딱 정하셔서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는 게 이제 인생의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이라 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의 시작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이루어졌을 때 그의 삶은 정말 생각지 못하는 쓰임으로 계속해서 삶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5번째 시간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보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말씀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다윗이 택함을 받는 마지막 구절인 13절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는 사건 이 14절의 연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빨간색으로 친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 16장 13절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명확하게 떠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인생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이제 다가오게 될 건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얼마나 알아듣고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가 다윗의 삶이 되느냐 사울의 삶이 되느냐 분명히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어린 시절에 어마어마한 어떤 모습들이 보인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인생을 써 가시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어떠한 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그런 기록할 기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어떤 분은 뭐 서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써내려 가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걸 나에게 대입해 보면 좀 어색하긴 한데 백준기를 쓰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계신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만한 게 은찬이니까 은찬기를 쓰시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거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면서 이제는 지역교회에서 하나의 한 분의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지체로서 하시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서사를 써 내려가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문을 한번 펴보실까요? 제가 이제 쭉 설명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드릴 건데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저는 이제 세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 개역 개정에 있는 부분들도 같이 대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그 이하의 부분들을 제가 이제 쭉 하나하나 이제
좀 설명을 이제 좀 드리면서 가려고 하고요. 네. 14절 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그림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4절 제가 읽어드리면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라고 세 번역에 되어져 있습니다.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면 이 PPT 있죠. 뒤에 앞으로 쭉 나오는 PPT 제가 몇 분 만에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정말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요. 이거 한 4분 걸린 것 같아요. 4분. 여기 구글에서 해주는 노트북 LM이라는 그 AI 생성형 AI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본문을 넣고 혹시나 얼마나 잘 만들어 줄란가 이제 기대 반 걱정 반 쓸데없는 행동 아닐까 싶어가지고 넣었는데 너무 생각보다 잘 만들어 줘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했어요. AI 시대가 되면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될까? 사실 이런 기술력은 이제 되게 흔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PPT 넘겨드려 볼까요? 이렇게 저 제공해 줬어요. 제가 별로 힘 안 들이고 그냥 이렇게 다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본문만 넣었는데 이렇게 다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에 집중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의미 그리고 신뢰 그리고 관계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세대가 되겠다. 왜냐하면 이 기술적으로 이거 다 만들어주니까 여기에 이제 시간을 쏟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뭐 하나님과와 아니면 또 성도님들과 이런 신뢰 이런 것들을 더 쌓을 수 있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구해야 될 또 부분이지 않을까 잠깐 요새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어가지고 잠깐 말씀드렸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좀 뜬금없죠. 13절까지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세우셨다라고 하고 14절부터 갑자기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났다 그러면서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제 9절 보시면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은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이질감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15절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절 보시면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16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랬다 그래요. 이 악한 영,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성경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걸 보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당시에 그냥 단순히 그냥 기타를 조금 쳐서 찬양을 부르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 음악이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시대적으로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듣고 너무 많은 소리들을 쉽게 접하고 예를 들어서 차만 타도 어떤 노래, 뭐 라디오 뭐 이런 걸 많이 듣죠. TV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지금보다는 더 조용한 지금은 굉장히 소음이 많은 시대라면 굉장히 조용한 시대에서는 이 수금으로 음악을 듣는 소리가 거기서 이제 학자가 표현한 건 황홀경에 빠질 정도의 수준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뭐 드럼을 쳐도 막 엄청 화려하지 않으면 막 쿵쿵쿵 와닿는 느낌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막 한 2만 명이 모이는 콘서트장에 가면 이 스피커가 나를 때리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이 당시 이 수금으로 그 당시 치료법 중에 하나였다라 그래요. 정신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수금 타는 것으로 이 음악으로 치료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16절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오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임금님 당신이 나을 것이다. 사울이 나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 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문을 보면 이게 하나의 사울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상태도 보여주고 또한 사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사건의 내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에서 쭉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상황들로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왜 갑자기 사울이 이 악한 영에게 왜 이런 상황을 받게 됐을까? 좀 여기까지만 보면 의아할 수 있지만 계속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에 대한 쓰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상황으로 해보면 내 주변에 갑자기 생각지 않은 어떤 원하지 않는 또 내가 바라지 않는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당연히 안 좋은 일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일들도 많을 겁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뜻밖의 행운처럼 다가오는 일들도 있을 수 있죠. 저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제가 어디 소그룹에서 얘기도 했는데 뜻밖지 않은 어떤 행운들이 저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또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안 좋은 일이 더 재밌잖아요. 좋은 일보다. 그렇죠? 아니 집에서 물이 샜는데 밑에 층 아파트에서 물이 샜는데 밑에 층만 물이 새면 되잖아요. 근데 밑에 층과 밑에 층까지 물이 셉니다. 그럼 이 윗집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물어줘야 돼요. 다. 뜻밖의 생각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시점에 생각지 않은 또 나에게 어떤 부분들이 생겨서 어렵지 않게 또 해결되기도 하고.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하실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왕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사울이라는 왕, 사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그것을 예비하시며 그 가운데 사용되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의 모습이에요. 왜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새 번역을 읽어드리니까 아마 너무 좀 다른 것처럼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개역 개정을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16장 펴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8절 18절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왕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하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젊은 이 본문에서는 소년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소년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하도록 이 상황이 모두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별로 놀랍지는 않으시죠? 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남의 일은 아니고 다윗의 일이니까 뭐 다윗은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드라마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갑자기 누군가 딱 등장하면 막 배경음악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특히 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음에 막 그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면 이거는 이제 뭔가 엄청난 반전이 있는 일이다. 그래서 막 빠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하면 드라마에서 등장할 때 누군가 그러면 분명히 숨겨둔 자식이거나 뭐 헤어진 누군가의 뭐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드라마에서.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울이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려고 와서 나가 치료받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세 번역으로 보면 젊은 신하가 대답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봤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봤을까요? 혹시 여기 이제 본문에 안 나오니까 여기 젊은 신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알았을까요? 이게 본문에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왕한테 추천하는데 왕이 될 사람을 추천해요. 이거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하는 영모잖아요. 영모. 3대가 멸하는 영모예요. 이건. 근데 이 젊은 신하가 베들레헴 그 사람 이세의 아들을 받고 그 사람이 어떤지 막 좋은 부분들을 말합니다. 좋은 부분을 말했다는 건 정말 추천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상상을 좀 덧붙여 와서 이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언제 다윗을 만났을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고서는 시대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사울이 악한 영이 들릴 때, 이때 이후에 이 젊은 신하가 만났으면 소개할 수 없잖아요. 시점적으로. 근데 이 일이 있기 이전에 분명히 만났고, 이전에 만났는데 다윗이 수금을 잘 못 쳐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남았을 거 아닙니까? 네. 다윗을 소개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전혀 기억하지 않았을 거고 추천하지도 않았을 거죠. 근데 다윗을 추천할 정도면 다윗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또 뭔가 여기 이제 뭐뭐뭐 돼 있냐면 여기 뒤에 보시면 용사,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용사이고 용감한 군인이며 여기 이제 방금 읽으신 구절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에 이세의 아들을 먼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 이게 이제 싸움을 잘한다, 용사다 이렇게 이제 세 번역에서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용감한 군인이다, 이제 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구변이 있는, 말도 잘하고, 그리고 준수한 자라라는 게 이제 외모가 좋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젊은 신하가 이 부분들을 쭉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또 하나 짚고 넘어가는데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젊은 신하가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꼭 빠뜨리지 않은 게 뭐였냐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신하는 다윗과 지금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보면 둘이 충분히 교제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에 대한 부분을 듣고 보고 내가 믿을 만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부분에 사울은 바로 그를 데리고 와라라고 합니다. 돌아오세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쓰기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도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셨어요. 여기 혹시 구원 간증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 구원 간증을 하실 때 어떤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놀랍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이 없이 구원 받으신 분들 계세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 정성을 들였거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거나 또한 나를 위해서 무언가 집회를 초대하기 위해서 누군가 정말 애쓰거나 이런 일들이 없이 구원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러신 일은 별로 없을걸요. 내가 구원받기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보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한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이 또 구원받도록, 그리고 또 그 앞에 계속 가다 보면 이 모든 게 아까 이제 간증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정하셔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말하시는 데에는 정말 내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내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구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택하셨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16장의 택함을 받고 난 이후부터 사울 앞에 등장하고 지금 17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또한 그러면서도 다윗은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 분 한 분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실 때 어떠세요? 즐겁기도 하지만 힘드실 때도 있죠.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마음이 많이 좀 어려우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랑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함께 찬양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좀 찬양이 반복되지만 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너무 소중해서 찬양을 함께 드리고자 준비했고요. 음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함께 예말 통해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내 신앙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함께 찬양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들으셔도 좋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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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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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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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음량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어떠세요? 이 가사를 이렇게 부르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가사를 그냥 이렇게 찬양으로 흘러나오니까 계속 그냥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했던 생각은 가사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마음에 감동이 없더라고요. 제 마음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별로 그냥 계속 그렇지 나는 이제 새 사람이지 옛 사람 아니지 뭐 되게 무미건조한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찬양을 하면 할수록 아까 이제 다윗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왕이 됐고 나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안 믿으면 어떤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사셨을 것 같으세요? 저 아마 술 엄청 먹었을 것 같은데 술 엄청 좋아하고 막 밤새 놀고 친구들 맨날 불러내고 이러고 살았을 것 같은데 소망 없는 나를 위해 그러니까 다른 말씀보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예비하셔서 내가 이 집회에 오게 하시며 구원받게 하시며 또한 계속 나를 계속 이렇게 찾아주시고 있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찬양을 이제 다시 나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지 하고 이제 이 찬양을 다시 불러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의 우리가 자녀이다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제는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두려움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보다 두려운 건 아마 없을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어떤 한 구절의 말씀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두려움은 결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길을 함께 가주시며 나아가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그 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할 부분이고 다윗이 택함을 받고 그에게 주어진 여러 명령들 가운데 순종했을 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못 나가는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그 삶 가운데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무명할지라도 우리 이름으로 남겨질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남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가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상황만 생각하면 이 자리에 나오기가 힘들고 또 버겁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허락하시는 수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할 때마다 이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영광을 올리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나에게 무엇을 앞으로 허락하셨는지 또 무엇을 예비해 두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에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항상 정말 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정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좀 충만함을 눈으로 보고 또한 그것이 흘러넘쳐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좀 예배드리며 하루를 살아가며 또한 함께 만나며 교제하는 우리 정금목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 눈이 내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이 있기에 또 직장으로 가정으로 가게 되는데 정말 항상 안전을 지켜주셔서 주일날 만날 때까지 정말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또 안전하게 또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항상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시간을 이끄시고 함께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감사합니다.